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잠깐만.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다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아멘. 오늘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좋은 건 나누는 거죠 라는 제목이에요. 보통 좋은 건 나눠야죠 라고 할 때 뉘앙스가 어떤가요? 좋은 거 나눠야지. 정말 좋은 걸 나눌 때도 나누자고 하지만 뭔가 힘들 때 좋은 거 나눠야지 라고 하면서 나눌 때가 있죠. 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있나요? 좀 서로 인사할 친구들 있을까요? 네, 서로 그냥 어색하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안녕 인사할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보면 잘 지냈는가 표정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2주 만에 3주 만에 보는 청년들을 보면 어디서 뭐 하다 왔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표정을 얼굴 보면 좋습니다. 네. 여행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인 것 같아요? 여행 중에서 언제가 가장 정말 여행 좋다.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여러 가지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가방을 싸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가던 그 순간,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뭔가 그 설레임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을까 얘기해요. 오히려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죠. 그러나 다니다 보면 힘도 들고 그다음에 집에 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또 빨래해야 되죠. 짐 정리하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가서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설레임들. 또 비슷하게 그 연애를 하면서 가장 설레고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면 언제인가요? 대답 안 해야 돼요? 지금도 너무 좋은가 보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애하면서 가장 설렐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언제였냐면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낯선 여자의 손을 잡을까 말까 했던 그 순간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라부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의 이제 언어 가운데서 이제 최후의 2개만 남기는 거야. 그러면 2가지의 단어를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는가? 그러면 자기는 사랑과 여행을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모두 낯선 것을 통해서 뭔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사랑은 모르는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그 안에서 아픔을 견뎌야 하고 성장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죠.
이별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행 역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뭔가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는 그런 성장의 과정. 그래서 여행과 사랑은 비슷하다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의 삶, 뭔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또한 사랑과 어떤 그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거를 합쳐 보면 뭔가 사랑의 여정인 거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사랑의 여정. 뭔가 우리의 인생은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뭔가 그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은 행복해지는, 즐거워지는 그런 삶, 성장인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어떤 위험한 고난,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포로 출신이라는 그런 신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페르시아 왕의 가장 가까운 총애받는 그런 공직에 올라요. 고위 관료에 올라가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열리고 시작되어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 가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야. 그 언약 공동체인데, 자, 그렇다면 이 언약 공동체가 성벽을 짓는다? 성벽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성벽을 짓는가? 성벽은 둘러싸는 거죠. 성을 지키는 거예요. 성과 뭔가 성벽을 쌓는 순간 담이 생기죠. 벽이 생기죠. 뭔가 구별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여서 순수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그 결심을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벽 제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업이나 조직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 교회는요, 다름이 있어. 달라야 돼. 다르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으면 교회라고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짓는 것처럼, 모두 합쳐서 모두 힘을 모아서 성벽을 짓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야 할 세 가지의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특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몰라 영향이 없을 것 같은, 부족할 것 같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돌입니다. 자, 돌이에요. 자, 딱딱해야 돼. 그리고 잘 서 있어야 돼.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돌들이 좀 다양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몇 명이 등장하냐면 75명이 등장해요. 75명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늘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절 됐나요? 그때 시작. 그때 대사장 엘리야십이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뭔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대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그룹, 뭔가 예배팀들이 나와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장팀들이 나와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 쌓고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볼까요? 8절 읽어볼게요. 8절이에요. 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금장색은요, 지금의 보석 세공사 기술자들이요. 보석이란 작은 그 보석을 가지고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들, 그리고 향수를 제조하는 제조 장사들, 기술자들이 지금 거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거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2절.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라는 정치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작업에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지 않았지만 75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략 15가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소개했을까? 왜 이 사람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을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록된 모든 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예요. 이유 없는 것이 없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보면 오늘 성벽 재건 참여자들의 직업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의 은사가 달랐다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이 달랐다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달랐어. 그런데 오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12절 끝에 보면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치가의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정치가의 딸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여자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뭔가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에 어떤 열려 있지 않는, 막혀 있는 그런 여성들의 삶이었어. 그런데 이 살룸의 딸들이 오늘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모여서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이 있었지만 내려놓고 오늘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일치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떤 시대적인 제약이나 차별까지도 극복해 나가면서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모두 나가고 있는 거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양성, 우리의 다름, 그것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볼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14절도요. 시작. 몸은 한 지체.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 다르다야.
우리 모두 눈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 귀처럼 될 수 없다.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누군가에는 눈의 역할을, 누군가는 코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 다양함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한 목적을 향해 나갈 때에 그 아름다움이 더 도드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도 그날그날 다르겠지만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점검하는 거, 주일 아침에 항상 점검하는 게 뭐냐면 저의 목소리예요.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송축회 내용을 부를 때 굉장히 높아. 그래서 혹시 삑사리가 날까봐 조심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서 그 목에 좋은 거 다 먹어요. 일단 꿀 먹고 프로폴리스 몇 번 뿌리고, 알죠? 프로폴리스 뿌리고 따뜻한 물 마시고, 그날 아침에는 제가 알을 안 마셔요. 따뜻한 걸 마셔 무조건. 그리고 목을 보호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준비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기악부들이 이제 트럼펫이나 악기를 불어요. 그 소리가 크잖아요. 그때 발성 연습을 해요. 막 연습을 해요. 이 정도면 되겠어.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나서 올라가서 하면 그나마 마음 안정이 와요. 근데 이렇게 그날마다 다르지만 오늘은 주일 아침에는 이렇게 제 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운동을 가요. 테니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어나자마자 어깨를 관리해요. 어깨를 한번 보고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어 하고 이제 몸을 풀고 와요. 그때 다르죠. 네, 제 어떤 신체 중에서 가장 제 신체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발인 것 같아요. 근데 발을 다른 걸로 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꺼주시면 쓰고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다르죠. 그때 달라. 그래서 발은 나중에 아프면 느껴져요. 발이 아프다. 그때서 돌아봐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 다양함이 있고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뭔가 도드라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뭔가 좀 나중에야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신체 모든 부위가 아프지 않은 것, 어디 하나도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성격과 성향과 취미와 습관이 다르지만,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 이 다양함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 그 안에 어우러짐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 건강함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안에서 상처가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만 주장한다고 하면, 내 모습만 알아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주일날 만나는 이 시간이 서로에게 재앙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시간에 서로 어우러지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 가진 그 다양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하나의 마음, 나도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려는 그 방향성,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결국 이 다양함 안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십시일반. 뭘까요? 영적 십시일반의 정신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신은 영적인 십시일반의 정신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은 보세요. 그 다음은이 2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29번이 나와요. 그 다음은 영어 성경에는 next him
혹은 넥스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성벽을 재건할 때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어. 나는 우리 가정은 여기, 우리 집안은 여기, 너네 집안은 여기. 구역을 다 맡았어. 그리고 각자 맡은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딱 시작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고 세웠더니 140년 동안 폐허로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다 해요. 각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이와 같이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요. 교회는 모두 함께 세워야 할 공동체이고 모두 함께 세워야만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을 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그냥 그런 공동체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임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영적인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 어떤 리더가 나와. 멋있는 리더가 나와요. 이 공동체 에이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솔로몬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에이스가 될 수 없다예요. 누구도 혼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인물들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계속 회유하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내려가서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입을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주고 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저기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간음해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아끼는 장수의 아내였어. 어떻게 할까? 다윗은요 이 장수를 가장 적진 위험한 곳으로 던져내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그곳을 맡고 있는 장수에게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라고 던져놓고 와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다윗이었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 있나요? 베드로. 수제자죠. 베드로 수제자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해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지만 연약하다야. 그리고 불안하다야. 불안전한 그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딱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 중에 에이스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에이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은혜이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삶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만큼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몇 명의 리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셀 리더가 있지만 그 몇 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뽑은 리더들에게 뭔가 독박 씌우듯이 뭔가 맡겨놓고 잘해봐, 우리가 구경해볼게, 지켜볼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부는 정말 이제 영적인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일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겨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때에 내게 맡겨진 그 능력의 분량대로, 물질의 분량대로, 재능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름을 알아가고 그리고 각자 맡겨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은 이런 것 같아요. 관용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 아니면 우리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해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 때로는 겉도는 사람들도 안아줄 수 있는, 관용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공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누구도 이 안에서 적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곳에 와서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때로는 너무 맑은 물고기에서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을 보면 때로는 좀 텁텁한 물, 때로는 지저분한 이끼가 껴 있고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에서 물고기가 살기도 하죠. 우리 인간관계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 너무 정확해. 그리고 너무 콕콕 집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같이 있을 때마다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 잘못이 점점 밝혀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옆에 있기 불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나에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웃음에는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웃을 때 괜찮아, 내가 좀 기다려줄게, 혹은 저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주겠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웃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넉넉함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누구도 와서, 어떤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이해할게, 그리고 기다릴게. 네. 이게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오늘 이 관용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결국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의 귀족들은 공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사실은 공사하고는 싶었어.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주변에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뛰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야, 너네 귀족이면서 왜 나서지 않니? 너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저주하거나 판단하지 않아. 그냥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기다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과 우리가 모르는 형편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판단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거나 때로는 되송볼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관용은요, 결국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관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으로 품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관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청년부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관용이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용.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때론 나보다 약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고 나의 발걸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눈빛을 주목하시고 생각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얼마나 귀해요. 오늘 우리의 모임은 귀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의 수고, 그 조그마한 수고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수고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는요, 누구 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감당하면서 관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좋은 건 나누는 거죠. 그럼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일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럼 나누는 건 뭘까? 좋은 걸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건 뭘까? 그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관용해주고 때로는 십시일반으로 내 삶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삶의 나눔, 그리스도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내게 주신 능력을, 힘을 나누는 그 삶. 오늘 늘 푸른 진건교회 청년부가 좋은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다양성과 어떤 일치의 정신을 갖고 영적 십시일반의 정신을 행하면서 관용의